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족들과 성읍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화평을 제한할 때와 죄악을 진면할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전쟁하는 그 수칙을 이제 말씀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민족들과의 그 전쟁 수칙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차지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은 인간의 생각,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그런 신앙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만든 자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자가 있다. 우리를 만드신 자가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또 인간들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가지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 만든 자는 뭘 가지고 만들까요? 만든 자의 목적이 있겠죠. 그냥 목적이 없이 만드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또 구입도 하고 또 이런 건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만드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만든 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자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만든 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 뭘 위해서 만드셨는가? 이사야 우리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는 뭘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사야 45장 16절 이사야 45장 16절 말씀. 자, 우리 이사야 45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이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이게 왜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인생 자체가 뭐냐면 수치와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자, 우리 43장,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래서 그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자, 오늘 이 시대에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마가복음 가세요. 마가복음 우리 3장. 마가복음 3장.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이 말씀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 수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을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그 제자들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함께하고 예배할 때도 함께하고 찬송할 때도 함께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일할 때도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도 함께하고, 이웃과 만날 때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더불어 사셨잖아요. 함께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지 않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상께서.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수치와 윤계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찬송인데, 그 목적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도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전해서 그 모든 사람도 다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주님께서 세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는, 귀신을 이제 여러분 마귀를 진멸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자, 그것을 진멸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자, 이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이것을 주신 게 아니냐. 한번 우리 말씀을 가셔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제자만 제자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도 주시고, 자, 이거를 12제자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 무슨 유대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우리 한국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모든 민족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제자로 삼기 원하세요. 근데 그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목적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이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읽으신 말씀으로 한번 갑니다. 자, 20장 우리 10절로 갑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포하래요? 화평을 선포하래요. 먼저 화평을 선포하래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그 잠언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겉에 말씀이 있어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의미하는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겉을 봐서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무슨 인종은 이렇고 키는 얼마나 되고 모습은 어떻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겉만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속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고 여러분 속의 모습이 있어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때로는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겉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그런 민족을 가서 그 이제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7족 외에 다른 그런 성읍들을 이제 가서 그 성읍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에 먼저 뭘 하고 합니까? 먼저 가서 그들에게 화평을 제안해요. 전쟁하지 마라. 우리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화평을 제안해라.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제안을 받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 성을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없고 끝까지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하기를 원하면 전쟁을 해라. 근데 그 전쟁을 할 때는 그 성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 자, 이 모든 것들은 죽이지 말고 살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들을 전리품으로 너희가 소유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 화평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가서 뭐예요? 예수 믿어.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 지금까지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그런 인생, 그런 죄악된 인생이라도 당신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뭐 된다고요? 당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구약에는 우리가 화평을 제안했을 때 그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진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살잖아요. 사는데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사는데 아무런 하등에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니까 더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제안하는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었지만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제안하시는 그런 영적인 화평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 근데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인데 이들이 이걸 뭐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전쟁, 이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의 삶 그렇게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그들이 가서 화평을 제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여러분 가나안 7족. 그러면 이 가나안 7족은
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그 가나안 그 7족은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완전히 모조리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 그 7족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 뭘 당한다고 그랬죠? 수치와 욕을 당한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우상을 섬겼느냐?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가나안 7족의 7족 속에 이름이 있죠. 그 가나안 7족이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7족의 그 이름을 쭉 보면 여러분 헷족 속이 나오죠. 이 헷족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건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모리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 조주 이런 뜻이고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신경질, 혈기, 짜증, 미움. 그 다음에 시위 족속은 상락과 쾌락, 여부스 족속은 증오,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기르다스 족속은 이것은 진흙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 이 7가지가요. 이 7가지의 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이제 보고 기도하고 이 7족 속의 이 원어의 뜻들이 이걸 보니까 진흙탕, 공포, 두려움, 교만, 그 다음에 여러분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신경질, 설기, 짜증, 미움, 여러분 상락, 쾌락, 증오, 원망, 불평. 자, 이게 7족 속의 이름이에요. 원어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7가지의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마음. 이 7가지 우리의 육신적인 이 기질, 여러분 이 육신적인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뭐하지 않으면, 이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나요?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거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뭐하지 않으면, 정복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줄 사람은, 좀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그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 땅까지도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여러분 땅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삶은, 영적인 그런 전쟁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